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28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장 무서운 빨간 약 마지막 파트입니다. 151페이지 중간부터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앞서 유대교 교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영적 실제에 대한 진술이었지 결코 원시 자연과학의 표본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 적극적 측면은 무엇이든 그 교리 안에 늘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의 소극적 측면, 비물질성의 경우는 추상적 사고가 완전히 발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지되었을 뿐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교리의 물질적 이미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바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영적 실제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영적 실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그런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논증을 해왔었는데요. 그 첫 번째 면이 기독교 교리를 순수한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실제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논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즉 추상적인 사고라는 것은 인류의 사고의 능력들이 발달해 오면서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야 온전히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성경을 쓰던 사람들, 그 성경을 처음 접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실제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들이 혼재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또 표현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그런 표현들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 역시 절대로 영적 실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에서 보여지는 그 물질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그대로 순수히 물질적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역시 현대에 와서야 순수한 물질이 무엇인가라는 개념들이 확립되었고 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자연과학서 같은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라면 아무도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온 사람들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명하기와 설명해치우기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사람들 중에는 어떤 말의 의미가 은유적이라는 소리를 그 말은 별 의미 없다는 소리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실제에 대한 진술, 즉 영적 실제를 설명한다는 것이 순수하게 영적인 의미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물질적인 의미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나면은 영적 실제에 대한 어떤 진정한 설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종의 마지막 관문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설명한다는 그런 개념과 설명해치워 버린다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은유적이라는 소리, 즉 뭔가를 은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 없는 그런 뜻이다. 즉 설명해 치우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단지 바르게 살고 적당히 자선을 베푸는 삶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그들은 지옥 불을 지각 있게도 하나의 은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따라서 그것은 그저 인간 양심의 가책 정도를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즉 은유적인 해석, 은유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그저 설명해 치우길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그냥 단지 적당히 자선을 베푸는 그런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옥의 불이라는 은유적인 표현도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곳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즉 지옥의 불이라는 것은 그냥 설명해 치우기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문자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제가 실제 들어본 말인데 실제로 그것은 인간이 위로 도약하는 타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말에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은유적인 추상적인 사고의 증가로 인해 은유적이 된 교리들은 고대의 이미지들이 제거된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충격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 은유적인 설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명해 치우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가 은유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의 위로의 도약이라고까지 해석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 마음이 찢어진다 라는 표현을 나는 기분이 좋다 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은유적인 교리의 표현, 즉 기독교의 교리를 은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안에 초자연적인, 우리가 듣기에는 충격적인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은유적인 표현이 진정한 설명을 의미하는 그런 경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과학을 통해 알 수 있는 물리적, 정신물리적 우주 외에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자존적, 절대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삼위일체 교리에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유용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구조 내지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리의 의미, 즉 은유적 설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의 의미를 요즘 현대인들이 더 쉽게 설명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물리적, 정신물리적 그런 우주 외에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자존적이고 절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가 의미하는 바고, 또 그런 자존적 절대적 실제는 삼위일체라는 어떤 적극적인 구조로 존재한다, 즉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가 어느 특정 시점에
자신이 창조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속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자연적 우주의 정상작용으로는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효과들을 역사적 지평에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무조건적인 실제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기독교의 구원론의 이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설명들을 그 자존하는 실제가 특정 시점에서 자신이 창조한 존재 중 하나가 됨으로써 우주 속으로 들어왔고, 그 사건은 우주가 자연적으로는, 즉 자연의 정상적인 작용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역사의 지평 속에 일으켜낸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존하는 실제와 인간과의 관계 변화가 초래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는 저의 밋밋한 표현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회화적인 표현 못지않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수직 운동의 이미지를 수평 내지 막연한 운동의 이미지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고대 언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모두 이런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은유 없이는 도무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론의 주제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더 단조롭게 만들 뿐 우리의 말을 더 문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이런 영적인 실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식의 회화적이면서 역동적인 이런 은유들을 빼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더 쉽게 설명이라고 느껴지도록 문자적인 개념을 통해서만 설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시도해봤자 결국은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어떤 밋밋한 그런 은유가 남게 되는, 즉 회화적이고 역동적인 은유가 밋밋하고 재미없는 그런 은유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은유적 설명은 모두가 설명 해치우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런 판단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독교 교리의 진술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실제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그 실제가 자연적 우주 속으로 돌입해 들어옴으로 해서 역사적 지평에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진술. 지금까지 진짜 설명이라는 것과 설명 해치우기의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은유적 설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 은유적 설명의 본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독교 교리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의 진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실제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이고, 두 번째 것은 그 실제가 자연적 우주 속으로 돌입해 들어옴으로써 생긴 그런 사건에 대한 진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것은 문자적인 말로서는 묘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에 대해 말해진 모든 말은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역사적 지평에 일어난 사건들은 문자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만약 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절대적이며 자존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실제를 설명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즉 그런 설명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 자연 속에 일으킨 사건, 그 사건 자체는 얼마든지 문자적으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된 상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적법한 설명이 얼렁뚱땅하고 부정직한 설명 해치우기로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적용시키는 은유적 해석을 바로 그런 사건에 적용시킬 때입니다. 즉, 은유적인 해석, 은유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진짜 설명이 아니라 얼렁뚱땅 부정직하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설명 해치우기가 돼버릴 때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 즉 얼마든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은유적이라는 설명, 은유적이라는 해석으로 치환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이 성교를 통해 종을 번식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주장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인간이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개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주장의 경우는 완벽히 문자적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만일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감각할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의 뜻은 순수하게 은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설명이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은유적으로만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면 그것은 설명 해치우기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마음이 찢어졌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해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님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 구두끈이 끊어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제 구두끈이 멀쩡하다면 이때는 제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C.S. 루이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다는 기적 이야기들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전설이거나 아니면 역사입니다. 만일 그 이야기 모두가 혹은 그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거짓말이거나 전설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주장해온 것은 단지 거짓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고귀한 감정이나 도덕적 진리를 담고 있는 무엇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자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기적 이야기를 은유적인 해석으로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진짜 설명이 아니라 설명 해치우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 해치우기는 기독교를 실제에 대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거짓말이나 아니면 전설로서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기독교 교리의 개연성이나 비개연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질문을 좀 더 공정히 다룰 수 있기 위해 어떤 오해 한 가지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 장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일면 좀 미개해 보이기도 하고 또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접근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를 개연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연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벽 또는 그런 오해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 무서운 빨간 약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 11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